이야기하면서 그리움도 떠오르고 아쉬운 것도 있고 못한 것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털어내기도 하고 또 이쪽 어떤 팀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격려하고 토닥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 있어야 돼. 근데 주일날에 뵙고 이렇게 하기에는 인사하고 잘 지내서 뭐 이런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 우리 소그룹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 막 웃다가 울다가 웃다 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애썼네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참 필요한데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역 소그룹이 어떻게 운영하고 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하는 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하던 그 구역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날 옛날에는 구역 예배도 꼭 금요일 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일을 기념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했는데 어떤 그 조금 지나니까 목요일 날 하는데 생기고 화요일 날 생겨요. 그러니까 막 그거로 왜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하고 막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근데 점점 바뀌죠. 왜냐하면 구역원들의 형편에 따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한껏 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의 형태가 필요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대가 바뀌는데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연날리기 지금 이제 보름 돌아오지 않습니까? 맨 하는 게 겨울이면은 막 얼음치기 연날리기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하늘을 모르지만 애들은 드론을 날리고 있죠. 너무 다른. 그리고 TV가 나왔는데 우리는 정말 옛날 TV가 없어서 그 시골에 가면은 TV 있는 집에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동네에 한 집, 두 집 있던 그 TV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흑백 TV를 처음 사던 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칼라 TV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TV, AI TV, 스마트 TV예요. 그래서 한 화면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막 동시에 뜨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 냉장고만 해도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얼음 장사가 있었어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얼음 장사가 있었고, 좀 더 보니까 이제 남자는 뭐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어쩌고 이러면서 냉장고가 나와서 신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냉장고가 핸드폰으로도 뭐가 있는 시장보다 우리 집 뭐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핸드폰을 이렇게 찍으면 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요리가 있는지를 쫙 읊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얼음을 가지고 팔던 그 시대가 옛날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도 냉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간 냉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팔러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신앙이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새벽 기도도 오고 또 하나님 너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죠? 근데 얼음을 가지고 나가서 팔면 얼음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분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분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얼음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에? 왜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뭐예요? 이 시대에 맞는 도구를 선택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고 있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여러 가지의 도구가 옛날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에서는 이걸 알아먹고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의 미디어를 한번 볼까요? 저것도 요즘의 미디어가 아니에요. 좀 됐어요. 보면 저기 있는 축구들을 하죠. 그죠? 저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에? 골 때리는 그녀들. 저 사람들은 여자 축구 선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가 다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말 처음으로 축구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 갑니다. 옛날 같으면 TV에서 나오는 축구 프로그램은 축구 선수들이, 축구 전문가가 나와서 해설해주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한다면, 요즘의 시대는 비전문가인들,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가서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거기서 같이 뭔가를 다시 이루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미디어의 내용입니다. 그죠? 저기에 나와 있는 윤스테이 같은 것도 저 사람들이 연예인이지만 그 내용의 주는 뭐야? 방문하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그 방송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TV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연예인들만이, 축구인들이, 전문인들이 그 내용을 채웠다면, 요즘에는 일반인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지요. 이것이 프로그램들이 이 세대가 미디어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도 바뀌어가고 있죠. 옛날 교회 교육은 따로 뭐가 없어요. 그냥 본당 하나에 아침에 아동부 주일학교 예배, 오후에 청소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드려. 교육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나 하면은 돼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옆 교회 주르륵 가서 막 일주일 동안 부흥회 했어요. 그죠? 옛날에 일주일씩 부흥회 했지 않습니까? 5박 6일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면 또 다 같이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겨울이면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유일하게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게 부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막 아멘하고 막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시리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고 뭐에서 순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들이 나오면서 성경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또 막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지식이 이만큼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셀 모임처럼 모여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처럼 모여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기의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도 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교회 교육의 모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미디어의 내용처럼 누군가 전문가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목적한 대로 막 이끌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간증집회 같은 형식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걸 원해요. 누구의 간증집회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나요? 가나요? 안 가요. 지금은 내 이야기가 간증되는 걸 원해요. 내가 그 장소에 가보길 원해요. 그래서 TV에서 한 유명한 장소가 나오면 얼마 후에 거기 한국인들이 쭉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내가 그 현장에 참여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대, 그 시대가 되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보고 거기서 내가 터득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교육, 교회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막 성경 공부하면 빼곡하게 막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유튜브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책 가지고 책은 덮어놔요. 거의 봐요.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글자가 사라지는 시대다 이렇게.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는 문맹인 하면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 했는데 앞으로에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볼 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자가 활자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글자로 뭔가를 공부하고 글자로 다가가는 건 이미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는 교육의 방식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 시대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직접 겸하고 참여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들려주는 얘기, 누군가 들려주는 간증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싶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참여해서 지금처럼 보세요. 이거 누구 얘기를 했으면 제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니까 어디가 신나. 할 얘기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형성이 됩니까? 아,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도 그런 소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모르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왠지 좀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거를 우리가 들었지, 우리 그때 들었지 라는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옛날에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교회 교육이 됐다면 지금 놀이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화를 나눕시다. 제가 주제를 딱 띄워놓고 옆 사람과 대화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놀이처럼 자기가 해당되는 데 가보세요. 100만 원 아니네. 막 이렇게 놀이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배우는데도 요즘에 옛날에 요리 프로그램 어떻게 했어요? 자, 설탕 티스푼으로, 작은 티스푼으로 1.5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리 프로그램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경쟁하듯. 그죠? 어떠한 그 게임식으로, 놀이식으로 요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놀이처럼 유연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시대이다 보니 이것이 교회 교육의 미래 교육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 구역 공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도 또 신앙이 작은 사람도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나는 성경이 깊이가 있는 사람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자기의 판단되거나 평가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참여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성경 공부의 교재를 사용하신 분이 갔다 와서 소감을 얘기를 했어요. 서울신대 그 대학원생들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감문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우리 목장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은 되도록이면 익숙하지 않고 낯서니까 가만히 있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다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왔어도 자기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그룹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처럼 아까 누가 리더 있었나요? 4분씩? 리더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자기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 소통되는 그러므로서 이 관계의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의 교재가 우리의 삶의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말씀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와 말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이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삶을 터치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를 누군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마무리할 때 이거 자기가 스스로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의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리고 모두 다가 아까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이야기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성, 우리라는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의 절대 가치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의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그레이 그 석좌 교수가 얘기하기를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담아내고 표현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대의 언어로. 그래서 제가 만든 성경 공부의 주제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문이 1번 주제고 2번은 돌멩이, 3번은 쓰레기통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거를 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오후에 소그룹별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어느, 너무나도 경건한 단어를 쓰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용어로 사용할 때. 그럴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주제, 문이 성경 공부 교재예요? 제목이에요? 뭐지? 쓰레기통이 성경 공부 교재라고? 근데 궁금하게 만들고, 쓰레기통이 뭐가 있겠어? 쉽게, 성경 공부 나는 몰라도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주제들로 우리가 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역 소그룹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저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구역장이 계시고 권찰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이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게 된 이유는 처음에 지도자 모세를 돕기 위해서 장인이 방문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혼자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막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한 것들이 직분의 기원이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 구제도 하고 그들도 돌봐줬는데 너무 사역이 많다 보니 이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우리의 또 그들을 돕는 자,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집사의 직분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 직분이 서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지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역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죠? 교회 수그룹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됩니다. 그래서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발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예요. 그 소그룹은 교회의 지체예요. 몸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 대배만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 몸뚱아리만 움직이는 것은 둔합니다.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동감이 좀 덜합니다. 활동성이 덜합니다. 뭐가 움직여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가야 되고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런 작은 이 지체들이 움직여질 때 이 몸이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 있고 또 굉장히 활동력 있고 생동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목장의 소그룹 모임들이, 다양한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요즘의 젊은 세대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교회 예배만 참석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몸에 있지만 나는 손가락, 발가락 되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닦아놓고 교만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교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기다려야지요.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손가락이 몸을 떠나서 얼마간은 생존하겠죠. 그러나 혼자 공급받지 못하고서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는 그 활발함들이, 이것들이 생동감 넘치는 것들이 구체적인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법,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이것들이 이루어나는데, 이것이 없이 대예배 하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은 그런 지체, 살아있는 지체, 이게 손끝이 살아있고 발이 살아있고 손가락이 살아있어야 이 몸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뭉텅거리처럼 이렇게만 움직여 보세요. 아, 교회구나. 근데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그룹은 바로 이런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소그룹은 신경계통이에요. 심장에서 되는 게 막 온몸으로 피가 신경계통을 통하여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비전들이 작은 소그룹을 통하여 전달되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 또 개인에게 전달되고, 또 개인에게 되었던 것이 이 소그룹을 통하여 들어오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 다시 목사님과 교회에 전달되는, 이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역할들입니다. 이 소그룹이 없이면 대그룹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또 교회의 밭이죠. 그죠? 밭이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목장은 교회에 속한, 교회에 소속된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나름 구역장과 경찰과 구역원들이 열심히 신앙의 뿌엇을, 그들을 돌보는,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열매들이 곳곳에서 풍성하게 여겨질 때 교회가 굉장히 큰 풍성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이란 뭘까요? 자,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있겠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대에는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 보니 계속 SNS나 이런 데서 엉뚱한 데 자기를 표현하고 다녀요. 그죠? 얼굴을 맞대고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실패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칭찬받을 이야기, 격려받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곳, 얼굴을 맞이하는, 그죠? 두 번째, 시작. 그죠? 어디서 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줍니까? 근데 교회 가면,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 거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애썼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지요. 그죠? 자, 3번 시작. 그렇죠. 엄마가 아니죠. 저는 사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지를 이제 가는데 늘 거기 가면은 제 이름이 사모예요. 그래서 선교지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모님 하니까 제 이름이 사모님인 줄 알고 15년째 다니는데 그 교회 가서 요번에도 세미나로 갔더니 여기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성도들이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모가 제 이름이야. 이영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영미 중에 사모는 깊이 한 부분이죠. 근데 이 이름을, 그러니까 제 딸이 그걸 알아서 집에서 맨날 제 이름을, 영미 씨 뭐예요? 제 딸이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늘 사모지 않습니까? 또 연구소음은 소장님인데 어디가 제일 편하냐면
제 고향이 청주입니다. 청주를 가면 저를 사모로 부르거나 소장으로 부르지 않고 영미야 불러요. 그렇게 편안합니다. 제가 뭐가 되지 않아도 저라는 그냥 존재로 살아도 돼. 사모는 일단 옷부터 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예요. 그러니까 청주를 가면 청주 RC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죠? 자기의 이름, 있는 그대로의 이름이 불려지고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소그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또 4번 시작. 5번. 그렇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면 1세대 그거죠. 저는 15살 때 처음 교회를 갔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일 부러운 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지 않은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른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제가 그 집 딸인 줄 알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평생 안 잊어져요, 그분이. 아닌데 제 이름을 그 집 딸인 줄 알았대. 그 집은 자식이 8인데 그 중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거기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공간과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목장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6번 시작.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지옥이야. 집도 지옥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장은 천국이야. 자, 7번 시작. 자, 이것을 건강한 소구역 맞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느냐? 잘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나 집단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모이면 어색해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해요. 가서 뭐 하지? 뭔 얘기하지? 또 얘기했을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편함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단이 형성이 되거나 관계가 될 때는 좀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집단이 형성이 될 때는 이렇게 약간 어색한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은 막 은혜 충만해요. 막 우리 목자, 우리 구역이 최고라고 막 가면 은혜를 받고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손도 잡고 왔느냐고 막 이래요. 너무 이제 신혼기처럼 좋은 단계가 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전에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았는데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연애 시절 그렇게 좋고 신혼초 좋았는데 좀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의 관계나 집단은 이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전에 안 보이던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은혜롭더니 보니까 요새 저렇게 하네? 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에 안 보이던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어떤 죄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받았네. 그 모임에 갈 거네 안 갈 거네 하는 이런 시기에 갈등의 시기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그 집단이 무너지는 집단이 있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잘 견뎌내면 이젠 진짜 성장해서 그 사람 그런 면도 있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양쪽 면이야. 근데 그 사람 이런 좋은 점도 있어. 라고 한 사람을 너무 은혜롭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너무 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약함도 있다라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그 성장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누가 와도 우리가 말한 이런 건강한 구역 소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구역은 1년 안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것이 없이 되는 은혜로운 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집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이 관계는 다 거쳐요. 그럼 우리 안에
처음에 좋았는데 우리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어때요? 갈등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거쳐야 되는 관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잘 버텨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그 구역 이런 것들을 편성을 이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지역별로 나눴다가, 옛날에는 지역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나갔다는 연령별로 나눴다가 또 연령별로 했더니 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서 또 한 번 섞어봤다.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또 다시 연령별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 하다가 이제 여성 구역은 잘 정착이 돼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를 쫓아서 이렇게 억지로 참여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구역 예배를 자기들이 참석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남성 목장을 따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 부부 세미나를 해볼 때는 대화 나누는 게 달라요. 약간의 겉돌아요, 대화가. 왜냐면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내 아내가 있으니까 혹시 말을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고 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 보니 거기서는 적당히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할 때도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요. 적나라하게. 남성 목장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목장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해요. 절대 아무도 들어오지 말 것. 자녀들, 부인도. 궁금해요. 남자들, 내 남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기 안에서 남성들도 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셔요. 그래서 따로 하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힘듦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험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는 험담이 아니라 힘든 마음을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뭐예요? 아, 저 집도 똑같고 우리 집도 똑같구나. 아, 사람 사는 건 다 그렇구나. 라를 위로를 받아.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뭐야? 우리 집 남편만, 우리 집 애만 이러면 나는 너무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 잘못 사는 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목사님네도 똑같고 장로님네도 똑같고 옆집도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네. 예. 저희 남편 목사님은 정말 손재주가 그렇게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뭐를 못 하십니다. 일에 관련된 건 정말 못 하십니다. 그거를 너무 성도들이 잘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집에는 전기를 제가 못하는 게 유일하게 전기를 못 만집니다. 막 사다리 올라가고 망치도 하고 막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다 이제 했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고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고치고 나서 막 어깨가 이만큼 돼가지고 이영민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한테 일렀죠.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그러더라고. 이영민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웃어. 왜냐면 목사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아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참 많이. 그래도 목사님보다 우리 남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더라고 다들.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남편은 이제 그거를 해서 또 내 흉 보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약함이 다른 집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남성 목장도 그런 수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남성이 수다를 여자들보다 더 잘 떠는 거 아시죠? 근데 남성 목장이 처음부터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부탁을 한 게 뭐냐면 1년만 버텨달라. 1년만 버텨.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꼭 지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우리 남성 목장 구역 시작할 때 몇 명씩 참석했었죠? 그랬더니 2명, 3명. 그때는 한숨을,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부탁한 거면 1년만 버텨주십시오. 리더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시간과 그 자리에 2명이 모이든 3명이든 그 시간을 지켰어요.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남성 목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참여율이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남성 목자 한 팀에서 적어도 7, 8명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기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나갈 때 우리 그 리더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버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모임을 할 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털을 여러분들이 잡아줬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남성 성도들은 당연히 소그룹이 없이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왔을 텐데, 당연히 지금은 이제 소그룹 하는 줄 알고 막 집에 갔다 와서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우리 소그룹 합시다. 예, 좋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를 왜 가? 우리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식이 바뀌기까지는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버텨낸 몇 분들의 그 리더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은 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또 기억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부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이 제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약속이 많을 텐데 그 시간이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들이 스케줄을 옮깁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그냥 지켜요. 그러면 청년들이 안 오니까 오후로 갔다가 이때로 갈까 안 하고 그냥 지켰어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스케줄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때 하는 게 좋냐 저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를 정해서 목사님께서 하면 그 시간을 버텨주고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여기에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 시간에 뭐가 있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이 버텨줄 리더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섬겨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우리가 돌보는 사역자와 또 구역원의 관계에서 굉장히 또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역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목사님 전문 사역자고 하나님 세우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예요. 정체성을 가져요. 내가 누구예요? 사역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역자가 얘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사역자가 또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세워서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구역원들이 그 사람과 함께 리더로 같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부족한데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 리더를 목장원들이 따르고 싶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주일날 섰는데 정말 너는 설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역할을 잘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금전 관계를 우리 목장원이나 성도들 간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 사람을 잃게 되죠. 그죠? 정말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형편이 그 사람이 어려워서 정말 내가 그를 후원한다라는 것,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모두를 다 잃어버려요. 그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교인끼리 개모임이나 사적 모임, 이게 목장 예배인데 친한 사람끼리도 개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모임들은 굉장히 공동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정식으로 되어진 소그룹 외에 개인적인 것을 따로 만드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다단계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점심 때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내서 물건을 소개합니다. 정말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건 좋아요.
만약에 우리 목장원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리더가 우리 목장원에 누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당을 합니다. 혹시 필요할 때는 이용해 주세요. 라고 리더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와서 영리 목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자제시키는 것도. 저희들도 몇 년 전에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한 두 달인가를 지켜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막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끌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하다가 데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잘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얘기했다면 제가 이 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갖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만지시니까. 그래서 그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고 구역과 권찰이 동역자가 되어서 합심 같이 같이 상의하고 같이 노력하고 이게 좀 돼야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역에 관한 일을 담임 목사님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항상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냥 내가 리더로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고 교회에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차후나 성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고 대처를 하거나 기다리는 건 목사님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간혹 성도님들 어떠냐? 이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그거를 목사님께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기도해야 되는지는 목사님이 선택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일러 바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일러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오픈했으면 그건 오픈해도 되는 얘기고 목사님께는 그 얘기가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렇게 전달하고 보고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구역 안에서만 있지 이게 교회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좋은 일 또 어려운 일을 근데 간혹 보면 어려운 일은 빨리빨리 기도 제목을 줘요. 근데 좋은 일은 전달을 안 해주십니다. 좋은 일도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은 좋으면 내일보다 2배, 3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축하해 줄 일도 좀 전달해 주셔서 목사님이 또 축하 전화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야 될 역할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구역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우리 신앙은 좋아.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교회의 봉사나 교회 사역에 참여를 안 하고 또 성도와도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성도와 그 교회 성도하고는 친한데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골고루 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잘 돼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이게 한쪽이 너무 약화된 경우는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게 있고 교제받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도 있지만 봉사를 통해도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교회와 성도에게 어떻게 좀 더 그를 친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그죠? 또 교회와 성도는 친밀한데 하나님과의 친밀이 없다면 이 사람을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데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서 늘 혼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성경책만 보는 거지. 신실할 수는 있지만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관계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분은 늘 신실한 거 태어나지만 왜냐면 사람들이 누가 오면 불편하니까 성경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도들과 좀 다양하게 어떻게 친밀하게 좋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는 이 역할들을 우리 구역장들이 좀 해줘야 되는, 살펴줘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을 한번 좀 보실까요? 어떤 걸 보냐면 종이컵이 충분히 몇백 개는 없고요. 자, 그럼 우리 컵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자, 컵이 하나씩 있으시면 자, 한번 예, 컵 없으신 분들은 좀 한번 자, 네, 혹시 컵 다 갖고 계시죠? 네, 컵을 예, 네네, 네, 컵 하나씩만 좀 먼저. 컵을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가운데 한번 놔보시죠. 그리고 이제, 네, 가운데 그냥 편하게 놔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볼펜 같은 거를, 볼펜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이거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때,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와 가까이, 멀리 있으면 좀 거기에서 멀리 놔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리에 한번 놔보십시오. 볼펜을. 자, 그죠? 놓으셨죠? 저는 이걸 이제 종이컵으로 하는데 이제 이 바닥이나 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 사물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과자 하나 뭐 하나 들으십시오. 또 다른 캔디를 듣든 뭐를 들으시고. 자, 그거는 교회. 자, 교회와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한번 나를 중심 한번 더 해주십시오. 교회. 어디쯤 있을까요, 교회는? 네. 자, 또 다른 거 하나. 거기 옆에 있는 거 물건을 집어주십시오. 다른 거. 이번에는 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또 성도의 관계가 좀 먼지 그것도 한번 놔주실까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죠? 한번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거는 하나님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내 거를. 저는 하나님을 컵에 조금 가까이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교회. 교회는 하나님 곁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 교제를 뒀습니다. 순차적으로 두셨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가만있어 보자. 자. 목사님이신가? 우리 여기 장로님이시? 장로님? 장로님은 안 됩니다. 지사님 나오십시오. 지사님 나오십시오. 자, 지사님, 여기가 지사님이 계시고, 이리 와 보십시오. 지사님이 계시고, 아니, 앉지는 마시고, 이게 지사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지사님과의 관계에서 얼마큼 있습니까? 한번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놔보실까요? 이게 지사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큼 가까이 있으면 여기를 가까이, 멀리면 멀리 놔보실까요? 아니, 얘는 내비두고, 하나님은. 네. 아니, 얘를 가까이 둘까요? 멀리 둘까요? 가까이 위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아니요, 얘가 하나님. 네, 어디 멀어요, 가까요? 얼마큼 가까워요, 나하고? 응. 그냥 같이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렇게 가까워요? 네. 이렇게? 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교회는? 네.
보고 오셔야 돼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도록 하려고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 하나님은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교회예요. 어디예요? 교회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나란히, 그죠? 아, 밑에 있구나. 와, 이게 다 붙어 있네요? 이게 나네요. 성함이? 한경호입니다. 홍경호 집사님. 네. 이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네요. 네. 이쪽으로 와볼까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죠? 자,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자,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교회도 바로 옆에, 성도도 바로 옆에. 사방을 한번 불러봐 줄까요? 가보세요. 네.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요? 너무 안정적입니다. 네. 좀 안정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네. 안정적이고. 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저 만들어 주셨고 함께 해 주시고 제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해 주시는 분.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말씀으로 제가 잘못되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아주는 곳. 네. 그러면 이 성도는 저 옆에서 제가 힘들 때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네. 아주 모범적인.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기 그러면 나는 좀 하나님하고 요새 멀어졌다고요. 막 교회는 좀 가까운데 성도하고 삐져가지고 이만큼 있다고. 이게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실제는. 근데 리더가 너무 모범담을 하면 성도들이 얘기를 못해요. 조금 더 과장해서 나는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좀 떨어주셔야.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를 하라면요. 여기서 난 그 하나님과의 얼마큼이면 문 밖으로 나가요. 청년들은 저는 지금 저 문 밖으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솔직한. 그만큼 요새 멀어요, 하나님과. 이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너무 신실하면 이게 힘들어. 이럴 경우는 순서를 마지막에 해야 돼. 처음부터 이런 분이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 그지 않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저도 다르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지만 지금 내가 느낄 때는 그걸 이해를 하지만 어떤 성도들부터 조금 나는 요새 사람한테 지쳤다 그러면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좀 성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요즘은 나는 그런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의자나 이런 걸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컵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일렬적으로 하나님 제일 순서 이렇게 일렬적으로 해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뭐를 봤냐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컵을 이럴 때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한 사람에 4개를 주고 내 거를 가운데 놓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컵은 얼마큼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있는지 뭐가 가까웠는지 이런 식으로다가 입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시각화되잖아요. 내 관계를 친밀히 내가 뭐지? 근데 이렇게
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를 그 관계를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각화시킬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놓으면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구나. 아, 난 이런데 교회는 가까운데 요즘 그렇구나. 아, 내가 성도와는 일부러 요즘에 거리를 두는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자체가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표현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 내가 그렇구나 스스로 깨달아지고 또 이 그림이 머리에 오면서 내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 우리 뒷사람은 다 이렇게 입지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혹시 아까 물어봤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안정적이다고 그랬어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조금 숨통이 너무 없나, 여유가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거리를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어 있다고 와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리더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집사님처럼 나는 이게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숨통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야, 신앙이 대단하신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어떤 걸 가까이 두고 싶고 어떤 걸 조금 멀리 두고 싶으세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양하게 우리 리더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더 가까이 둬야 돼. 그러면 얼마큼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얼마큼 조금 띄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띄우라고 그러고 가까이 갖고 싶은 만큼 가까이 놔보세요. 가라고 그러세요. 조금 멀어도 될 것 같으면 요거는 좀 내가 너무 성도하고 하다 보니 좀 상처를 받아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네요. 그러면 얼마큼 두면 좋을까요? 한번 그만큼 놔보세요. 이렇게.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도가 스스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나 신앙 공동체에서의 관계성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분이 어디가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성도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줘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더 교회에 쉽게 봉사할 수 있는, 그분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분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나 이런 필요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보는 것과 이런 걸 해볼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그 관계도를 좀, 우리 구역원들의 신앙의 어떤 관계도를 좀 아시면 훨씬 그분들을 돕는데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거, 이거 집사님 거 아니죠? 이거죠? 맞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소그룹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볼까요? 소그룹이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은 그냥 인원수가 작아서 소그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대그룹, 인원수가 작으면 소그룹,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 소통,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대화에 참여하고 서로가 얼굴을 다 알고 이름을 알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 인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소그룹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숫자가 작다? 아니고요. 또 그 환경이 뭐냐면 누군가 일방적으로, 옛날에 구역예배는 대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했듯 구역예배도 한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앉아서 그냥 듣고, 이거를 소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소그룹이라는 것은 말씀도 같이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좀 와닿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얘기를, 소통이 되는 거를 소그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꼭 필요한 이유냐면 뭐냐 하면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12 사도들을 소그룹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초대교회는 처음에 막 전도할 때 막 수천 명의 사람이 돌아왔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그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이유는 뭐냐? 교회는 몸인 교회와 더불어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지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체와 이 몸이 함께해야 그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손의 역할들이 잘 돼야 이 몸이 건강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죠? 발의 역할을 잘 해줘야 이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대의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거 소그룹을 확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전염성이 어디서 올 때 몰라. 옛날에는 아프리카의 지역에만 있던 전염병이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는 수없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이 신앙 공동체가 대그룹으로는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은 이 소그룹을 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을 전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목회나 교회에서 가장 원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전수하기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을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를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개인주의화가 됐어요. 근데 불구한 건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로 바뀌면서 또 하나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욕구가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연결되고 싶은 이 욕구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독립적으로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면 외로움. 어딘가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에 소속되고 싶은 거.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은 갈망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공동체, 이게 제일 잘 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 구역으로. 옛날 우리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청년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소그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가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모이는 거. 아니요. 그 안에는 내면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고 소속되고 싶은 열등, 그 열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들은 뭐야? 이미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우리 리더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의 도구나 그런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가서 또 일방적으로 모르는 소리 앉아서 듣다가 오면은 안 오죠, 당연히. 근데 갔더니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서로 눈물 지으면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다 갈망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은 바로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인원이라는 것은 이제 적어도 대화가 될 수 있으려면 최소 3명에서 한 8명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대화에 다 참여를 하려면 너무 많으면 대화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좀 대상과 연령에 따라 좀 다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남성 목장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남성 목장 같은 경우 1시간하고 여성 목장은 1시간에서 2시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맨날 그 로비에서 기다려요. 이렇게. 여성 목장은 거의 2시간, 중보 기도까지 다 하고 오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 목장은 할 얘기 많아요. 막 중보 기도까지 하고 오니까. 그래서 좀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여성 목장은 긴 팀들은 막 그렇게 하는 팀도 있더라고. 저희들 볼 때. 그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길게, 시간은 정해 있는데, 한 사람이 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니, 맞아. 저희들도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목장 예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 길게 하는데 거기서 또 면박 주거나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뭐라냐면 구역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원칙을 자, 우리가 전체가 같이 모두 다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길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가르치는 거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듣습니다. 이야기 두 가지를 꼭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같이 비밀로 하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 공간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했는데 바로 세상 저질 쌓이면 오늘 싸우고 왔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기서의 이야기는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목장 전에,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 하면 또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목장 예배가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고 합니다. 자, 우리 목장 예배 주의할 거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죠? 길어요. 자기 얘기.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면, 아니요, 조금 아직 남았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서, 리더들 모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거 어떻게 잘라요? 중간에 어떻게 잘라요? 한 사람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가 질문이 5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쉬운 질문은 신앙이 좀 없거나 성경 지식이 약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줍니다. 근데 그래서 1번 질문을 8명 참석해 8명 다 할 필요는 없어요. 1번 질문, 쉬운 질문 같은 거는 다 해야 되는 질문이 있지요. 또 깊은 질문.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좁다 이러면 좀 쉬운 질문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에 참석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좀 탐구를 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조금, 그래서 1번 질문이나 2번 질문 뭐 이런 것들은 좀 대상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성경의 깊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여기에 있는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질문을 누구한테 기회를 줘야 될지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시간 사용을 누구나 전체 1시간이라면 여기에 참여한 우리의 구역원들이 다 참여하는 시간들을 내가 줬는가를 좀 오늘 너무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리더가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중심에서 벗어난 얘기로 가죠. 오늘 주제가 이건데, 이 대화의 질문이 이건데 엉뚱하게 막 이제 혼자 가요. 그죠? 그럴 때 이거를 중심을 안 잡아주면 나머지 구역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 막 시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의
교제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뭐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이야기는 이따 우리 마치고 차 마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 리더가 그거를 스톱할 수 있어야 되는, 그죠? 그게 항상 이거를 안 하면 그 집단원이 짜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도록 환기. 자,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또 누구 하실 분? 이렇게 해서 환기를 자꾸 시키셔야 된다는. 그 다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장 예배는 성경 양육에보다는 그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고 우리 성도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제에 말씀과 삶을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리더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막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세울 때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분은 자꾸 성경을 지식을 자꾸 가르치고 싶어 해. 뭐를 했냐면 성도들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면 삶의 이야기와 말씀의 이야기가 균형이 잡혀. 1시간이면 보통 30분은 삶의 이야기, 30분은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시간 배분해서. 근데 어느 날은 또 삶의 이야기가 진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날따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내비두라고 해요. 그거를 더 충분히 깊이 나누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이야기를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말씀을 더 많이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날은 아니지만 다음번까지 참가했을 때 말씀과 삶의 이야기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번에 말씀이 많이 했다 그럼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번에 삶의 이야기가 많다 그럼 다음에는 그게 오늘 하는 1시간 안에 균형이 잡히면 좋아요. 보통은 균형을 잡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또 말씀이 풍성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진지하게. 그럴 때는 그 흐름을 깨지 말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이야기와 말씀의 이야기가 좀 공동체, 그룹 안에서 균형이 잡히도록 이루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비밀 유지. 이게 조금 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이제 오후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 공감해주고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경청하는지. 그 다음. 네, 질문하기. 이것도 조금 한번 우리가 같이 조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는 구역 예배가 누군가 한 사람이 설교를 준비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의 시대는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그룹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그게 편한데 말씀해서 한 사람이 하면은 좋은데, 그죠? 근데 왜 이게 지금의 시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 해보셨죠? 활동. 내 이야기를 하니까 신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치는 거를 듣는 거를 싫어하는 시대다 보니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예배가 바로 이야기를 하듯 성경 그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75%가량이 이야기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론, 하나님 논, 기독론, 죄론 이런 거를 할 때 교리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듯 그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루었지 어떤 죄란 뭐냐 이렇게 풀이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대화는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구조가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아멘 하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했지,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잘 못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이 어려움은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된 성도들은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새로 오신 다른 교회에서 이주로 오셔가지고 오신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이 자꾸 질문해. 너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왜 중요해?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자꾸 성경적 답을 얘기하셔요. 성경 공부나 퀴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함이 윤숙자 지사님,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살아왔던 죄가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죄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다 죄인데. 많죠? 엄청 많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남편이 알지만 또 남편이 모르는 죄도 엄청 많잖아요. 속으로 남편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살면서. 네. 그런 것도 남편한테 얘기. 그런데 그런 허다한 걸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덮어주신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은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고 사랑하고 싶죠. 포근해져요. 안정감이 들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1번. 이건 성경 퀴즈죠. 나눔이라는 거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하시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죠. 그죠? 그거를 해주세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는, 묻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이미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셔요. 난 네 죄가 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떠실까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는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 아직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라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안 느껴져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는 몰라. 내가 그 죄값으로 예수를 보냈잖아. 네가 잘못한 거 내 아들 예수가 그거 다 해결했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도 돼. 내가 이미 용서했어. 더 이상 무거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 괜찮아.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와 똑같이 제 스스로는 또 부끄러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가 나를 용납하기 어렵군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용서했다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그 희생은 그러면 어디로 갔니? 그죠?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국하고 다르게 선교지는 영적인 일이 금방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 집회를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귀신 들리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 선교팀 중에 하나가 같이 넘어져 있어요. 누가 지금 넘어져 있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마비가 돼가지고 막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나니?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죄를 이미 용서했고 너의 연약함도 이미 용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죄를 용서한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를 따라해라. 이 아이가 30분이 넘도록 그 말을 못 따라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30분이 넘도록 입을 굳혀놨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해야 된다. 따라해라. 따라해야 된다. 결국은 그 말을,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한 거 제가 믿습니다 했는데 이 몸이 그 자리에서 다 풀렸어요. 사단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거, 이거를 자꾸 못 받아들이게. 그래도 나는 이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뭐예요? 받아요.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믿어요. 이게 경솔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어려워요.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죠? 우리 리더가 이게 돼야 다른 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을 때 그분에게 이런 걸 선포해 줄 수가 있어. 그죠? 연습하셔야 되고, 내가 선포해야 돼. 내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까지 용서했다는 거 너무 죄송스러운데, 죄송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뭐 봐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지? 우리가 예수님을 걱정할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보내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구역원에 이렇게 매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까지.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관점이 있어요. 그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러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나는 성경을 이렇게만 알았는데, 나누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소그룹이 되면서 오히려 리더가 더 많은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에는 그냥 성경 안에 요셉 이야기구나.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